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22개 한 개 한 개마다 8절씩 해서 총 176절에 이르는 시편에서 가장 긴 시가 되겠죠. 오늘 113절부터 12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사멕과 그리고 아인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으로 각각 8절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3절부터 120절까지 사멕으로 시작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겠죠. 계속 각 절마다 사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21절부터는 아인으로 계속 시작하는 단어겠고, 그것이 8절이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한 부류는 그 반대가 되겠죠. 마음이 나뉜 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 경멸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21절부터 28절까지 시작되는 첫 단어가 아인이라고 했잖아요. 알파벳이. 아인은 히브리어로 눈이거든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그 반대 대조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단어들이 113절에 보면 두 마음 품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5절에 보면 행악자들이여. 그리고 118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속임수를 마구마구 펼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9절에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22절에 보니까 121절에는 박해하는 자들이다. 122절에는 교만한 자들이다. 그리고 126절에는 하나님의 법을 패한 자들이다. 이 패하다는 말은 깨트리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8절에 보니까 거짓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의 말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돈이 될지 안 될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보는 눈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 하다 보면 다 망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돈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을 이끌어가고 또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표면의 이해보다 그 심층적인 중심의 마음을 잘 캐치하고 헤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일까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나열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113절, 114절을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또 우상들도, 우상의 신들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면 큰 힘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었죠. 또 제가 대만 선교를 이제 올해 가면 8번째 가게 되는데요. 대만에 가면 용산사라고 있습니다. 타이페이에. 근데 그 용산사에는 5만 신들이 다 있습니다. 시험 치면은 합격하는 신, 불임한 사람이 또 임신하게 하는 신, 취업하게 하는 신, 각종 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신들 앞에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을 다 모아놓고 있는 귀신의 총 집합체더라고요. 그런 만신전,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계산과 이해와 압제하는 방식과 이기고 짓누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지 않는 사람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다 알겠는데 그래 살면 세상에서 못 삽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요, 주의 법을 사랑한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은신처입니다. 방패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정말 안전한 보금자리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은신처와 방패는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은신처와 아무리 강력한 방패라 하더라도 불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완전하시죠. 그분이 하이딩 플레이스가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마 시편 저자는 미상인데 다윗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은신처로 삼고 또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전쟁에 임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주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교회 다녀도 이런 건 해야 돼. 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안 돼. 그래서 시인은 11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자꾸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하는 그 행악자들 떠나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수하게 지킬 것이다. 내가 옹졸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내가 못나 보이고 내가 찌질해 보여도 나는 이것이 생명인 것을 알고 이것이 참 거룩이고 이것이 참 신앙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사모하고 금요일에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고대하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주일에도 큐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116절, 11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자신을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붙들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주세요.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녀들은 잘 되고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삽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겠죠. 힘들겠죠. 유혹이 생길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복을 받는 거냐 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믿음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가오니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제발 이 믿음을 그대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당연히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주의 말씀을 항상 지금처럼 주의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18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두 번째 특징을 여기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부귀영화, 공든탑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율례들에서 떠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이루어 놓은 부귀영화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인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길어봐야 몇십 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 부귀영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인은 본질을 파악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반드시 되게 돼 있잖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 되게 돼 있습니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120절에 보니까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앞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의 법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좀 안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시인은 118절과 119절에서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은 것들을 허무하도록 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고 그리고 119절에 보니까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셨다. 이것은 완료형 표현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인은 지금 이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권세와 능력에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얼굴을 들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말씀대로 무너지고 나는 말씀대로 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시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121절과 123절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나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구는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자세가 어떠한 자세입니까?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123절을 보니까 시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지친 것을 강조하기도 하겠지만 드러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기다리다가 너무 열정적으로 사모하다가 지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인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응급한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시인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은신처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서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응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을 보니까 124절, 125절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자꾸 시인은 하나님을 주의 종, 당신의 종, 이렇게 아주 인격적인 관계로 자꾸 이야기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박해자들이, 공격자들이 시인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다렸잖아요. 그때 구원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구원은 일시적이에요. 그런 구원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체득이 되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 뜻대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고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문제를 주님 말씀대로 해결함으로써 항상 그 문제 속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폐하였다는 말은 파괴하고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전하고 다르게 이제는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깨뜨리고 파괴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드디어 시인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금 곧 순금보다 사랑하겠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여기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수와 거짓 행위들 다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사랑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기다림으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계속 알아서 모든 문제들을 그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최고 우선순위에 가치로 두는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깨닫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참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다 말씀을 사모하려면 사실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그런 허무한 가치들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13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정말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이가 엄마 젖을 헐떡이면서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에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